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전도서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그 중에 우리 1절 상반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아멘. 자, 오늘 이 9장 말씀은요, 우리가 이렇게 가정을 하고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전도자 코엘렛이 지금 우리랑 똑같은 시대를 살고 있다. 어떤 시대냐? 이 코로나 4차 대유행을 우리가 겪고 있는데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그런 지혜자다. 이렇게 여러분이 가정하고 오늘 이 말씀을 읽으시면 말씀이 갑자기 확 와닿으실 거예요. 이 4차 대유행을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가 많이 지금 다시 위축되었죠. 그리고 걱정도 많고 불안합니다. 앞으로 향후 3천 명이 될 것이다. 그런 전망도 있고요. 방역이 실패했다. 그런 말들도 있고, 백신이 부족해서 집단 면역이 어렵다. 이렇게 하는 아주 불안한 그러한 전망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전도자 코엘렛이 우리들에게 너무 중요한 지혜들을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래서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적었어요. 코로나 4차 대유행을 바라보는 코엘렛. 지금까지 우리가 전도자의 여러 지혜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느꼈던 것은 참 우리 시대를 살고 있는 그런 지혜자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특별히 도시에 살고 있는 그런 지혜자가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말씀이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었죠. 그래서 제가 이 전도서에 별명을 붙였다고 말씀드렸죠. 도시복음이다. 우리 도시인들에게 너무 딱 맞는 말씀, 그리고 복음이다, 제가 이렇게 소개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코엘렛의 지혜를 보면 형이상학적이거나 어떤 관념적인 그러한 지혜라기보다 상당히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그런 지혜들입니다. 우리가 실용적이다라고 하면 되게 낮게 보이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깊이가 있고 그리고 영성이 있는 그런 신앙적인 그런 지혜이면서도 현실적이고 그리고 실용적인 지혜다, 이렇게 특징을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가 장기화되고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지쳐가고 있고 불안해하는 우리들에게 너무 좋은 적절한 그런 말씀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도자가 첫 번째로 지금 말하고 있는 지혜는 뭐냐?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새 번역으로 PPT에 띄워드릴 텐데, 새 번역으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서 내가 깨달은 것은 의로운 사람들과 지혜로운 사람들이 하는 일을 하나님이 조종하신다는 것, 그들의 사랑과 미움까지도 하나님이 조정하신다는 것이다. 사람은 아무도 자기 앞에 놓여 있는 일을 알지 못한다. 아멘. 자, 보세요. 1절 처음에 보면 나는 이 모든 것을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해 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전체 맥락은요,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죽음에 대한 이야기. 근데 제가 아까 어떻게 가정하자고 그랬죠? 이 코로나 상황, 이 팬데믹 상황, 이 4차 대유행 상황이라고 우리가 가정하고 이 말씀을 보자고 그랬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느껴졌어요. 지금 전도자가 이 모든 상황, 이 4차 대유행을 겪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을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해 보고 우리들에게 전하는 지혜의 말씀, 이렇게 저는 느껴졌습니다. 자, 근데 이 전도자가 하는 말을 한번 잘 들어보면 우리가 실제로 겪고 깨달았던 것들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라고 해서 코로나가 비껴갔습니까? 비껴가지 않았어요. 한동안 어떤 목사님들은 이 코로나는 중국 공산당을 심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 적도 있었는데요. 정말 안타까운 현실은 많은 교회들이 오히려 코로나에 확산이 됐어요. 그래서 그 말이 무색해졌죠. 또 어떤 경우는 이랬습니다. 믿음 좋고 예배 열심히 드리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오히려 치유 집회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기도 했어요. 여러분, 바이러스는요, 착한 사람, 악한 사람을 구별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처럼요. 믿음 좋은 사람, 믿음 없는 사람 구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생각을 하죠. 착한 사람은 잘 될 거야. 소위 권선징악을 말하죠. 의롭게 산 사람은 잘 될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권선징악이 여러분 복음적일까요? 기독교적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선징악. 착하게 살면 잘 된다. 근데 오늘 이 전도자는요. 아주 복음의 핵심을 저는 찌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전도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의로워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잘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됐습니까? 내가 깨달은 것은 의로운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들이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조종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의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권선징악과 복음의 핵심과 분명하게 대비되는 부분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의롭게 사는 것을 장담하면 안 돼요. 뭐 사람이 착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착하게 살면 축복받고 착하게 살면 잘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은 아무도 자기 앞에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해요. 의로운 사람도 지혜로운 사람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직 하나님의 은총만 바라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전문가들이 백신만 개발되면 이 코로나는 종식된다. 백신만 1차, 2차 맞으면 된다. 집단 면역만 이루어지면 이 문제는 해결된다. 여러분, 이렇게 전문가들과 많은 그런 정부들이 그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까? 집단 면역을 이룬 나라들도 새로운 그런 바이러스들이, 변이 바이러스들이 생기면서 뜻하지 않은 어떤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과학기술을 가지고 좋은 머리를 가지고 AI 인공지능을 가지고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해도 우리의 앞날을 완전히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은요 아무도 자기 앞에 놓여 있는 일을 알지 못해요. 전도자가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러한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저 겸손하게 주님의 은총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간의 도리이고 인간의 위치일 뿐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도 여러분 겸손하게 주님의 은총을 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연장성산에서 더 깊은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요. 우리 2절 말씀도 역시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두가 같은 운명을 타고났다. 의인이나 악인이나 착한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깨끗한 사람이나 더러운 사람이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나 드리지 않는 사람이나 다 같은 운명을 타고났다. 착한 사람이라고 해서 죄인보다 나을 것이 없고 맹세한 사람이라고 해서 맹세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보다 나을 것이 없다. 아멘. 자, 오늘 이 구절은요.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음에 대한 죽음을 모티브로 해서 하는 그런 지혜의 말씀이에요.
죽음 앞에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같은 운명을 타고났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 의인이든 악인이든 다 죽습니다. 다 같은 운명을 맞아요. 근데 여러분 이 죽음을 대입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잠깐 떼어놓고 거기다가 이 코로나 상황, 팬데믹을 여기에 넣어보세요. 바이러스를 한번 넣어보세요. 그러면 너무나 똑같은 우리들에게 전하는 똑같은 말이 됩니다. 바이러스가 지금 우리들에게 하는 말 같지 않습니까? 너희는 모두 다 같은 운명이다. 의인이라고 병이 안 걸리고 악인이라고 감염되는 게 아니다. 깨끗한 사람이나 더러운 사람이나 다 감염될 수 있다. 제사 드리는 사람이나 제사 드리지 않는 사람이나 다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상당히 당혹스러운 말씀이죠. 우리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는 뭔가 특별하게 하나님께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도자는요, 죽음은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제사 드리는 사람이나 제사 드리지 않는 사람이나 고백하는 사람이나 고백하지 않는 사람이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은 운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이러스가 우리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동안 우리가 코로나에 걸리면 지금은 뭐 그런 분위기가 그래도 많이 저는 잦아들었다고 저는 믿는데 그렇게 기대하는데, 초창기에는 이 코로나에 걸리면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봤어요. 확진자가 어느 아파트에서 나오면요, 그 아파트 지금 큰일 났다고 생각하고요, 그 동은요 근처도 가지 않으려고 상당히 터부시했어요. 그리고 막 짜증을 냈어요. 왜 저 사람은 저 병에 걸렸을까? 뭘 잘못했길래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단 말이죠. 그리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악플을 막 달기도 했었어요. 감염된 사람을 바이러스 그 자체로 보려고 하는 시선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게 근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전염병의 역사를 보면요, 역사적으로 이것이 항상 있어 왔던 거예요. 전염병이 창궐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이 전염병의 책임자를 색출하려고 했어요. 먼저 병을 고치려고 하거나 이 팬데믹을 극복하려고 하는 문제를 하기보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느냐, 그거를 먼저 찾아내려고 했단 말이죠. 색출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웠어요. 그래서 그게 노예들 때문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기독교인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유태인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여자들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하면서 모든 책임을 그렇게 한 곳에, 한 집단의 소수 사람들에게 전가하면서 그들을 폭력을 행사하고 그들 때문이라고 원망하면서 증오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했던, 이것이 바로 전염병의 역사죠. 그런 광기가 있었어요. 지금 현대 사회도 지금 유럽이나 미국이나 특히 호주 같은 데 가면 이 동양인들에 대한 혐오 범죄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죠. 자,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또 다른 것을 보았다. 빠르다고 해서 달리기에서 이기는 것은 아니며 용사라고 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더라. 지혜가 있다고 해서 먹을 것이 생기는 것도 아니며 총명하다고 해서 재물을 모으는 것도 아니며 배웠다고 해서 늘 잘 되는 것도 아니더라. 불행한 때와 재난은 누구에게나 닥친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 구절 참 기가 막히죠? 불행한 때와 재난은요, 누구에게나 닥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누군가를 혐오하는 시선으로 바라보지 말아야 돼요. 누군가가 지금 불행에 처해 있고 누군가가 지금 감염되었으면 그를 혐오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함께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전도자의 이 말을 여러분 의도를 잘 알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자기 의에 빠지지 말라.
계속해서 하는 말이에요. 자기 의에 빠지지 말라. 내가 의롭다고 깨끗하다고 믿음이 좋다고 착한 사람이라고 설사 지금 내가 예배하고 있다고 하는 것까지도 자기 의가 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죽는 것처럼 누구든지 감염될 수 있어요. 이것을 지금 전도자가 아주 냉철하게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같은 조건 속에 놓여 있어요. 지금 이 상황. 이것을 냉철하게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4절부터 6절까지 살아있음에 대한, 죽음과 삶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희망이 있다. 비록 개라고 하더라도 살아있으면 죽은 사자보다 낫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가 죽을 것을 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모른다. 죽은 사람에게는 더 이상의 보상이 없다. 사람들은 죽은 이들을 오래 기억하지 않는다. 죽은 이들에게는 이미 사랑도 미움도 야망도 없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일에도 다시 끼어들 자리가 없다. 아멘. 지금 전도자는요, 살아있음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삶과 죽음을 분명하게 대비하고 있죠. 여러분,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죽음이라는 것을 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죠? 죽음은 하나의 문이에요. 문, 게이트예요. 그리고 그 문을 통과하면 우리는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갖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전도자는요, 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 구원의 여정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요. 지금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은요, 이 코엘렛이 왜 죽음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고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가, 이렇게 비판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데 코엘렛을 좀 비판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전도자는요 지금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지혜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삶은 지금 여기서 언급하지 않고, 지금 전도자가 하고 싶었던 말은 뭐냐,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 내가 지금 숨 쉬고 있다는 것, 내가 눈을 뜨고 귀를 기울여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순간, 내가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이 순간, 이 실존, 이것이 얼마나 값지고 의미 있는 것이냐, 이것을 너희들 잊지 말아라. 죽으면 모든 것이 다 의미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다 죽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 이 살아있음, 이것은 너무나 값지고 귀한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많은 현대인들이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있음을 무의미하게, 무가치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것을 고통이라고 생각하고 불행이라고 생각해서 이 생명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너무나 값지고 귀한 이 생을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고 댓글로도 여러분 한번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같이 지금 우리 가족들이 예배하고 있죠?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또한 축복합시다. 당신이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같이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이 지금 건강하게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숨 쉬고 있는 것이 감사해요. 비록 내가 지금 병상에 있지만 그래도 내가 숨 쉬고 있고, 그래도 지금 내가 예배하고 있는 이 순간이 감사한 줄 믿습니다. 또 따라합시다. 우리에게 삶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번 숨을 하고 깊게 들어마셔 보세요. 그리고 내쉬어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숨 쉬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전도자는요, 바로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살아있음에 대한 감사,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 내가 이렇게 숨 쉴 수 있도록 나에게 건강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에서 죽음의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음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전도자는요, 코엘렛은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의 이 전체 주제는 사실 죽음이라고 하는 모티프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다. 근데 저는 이것을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대입해서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이런 그 맥락에서 1절부터 6절까지는요. 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지 어떻게 보면 이론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7절부터 10절까지는요. 따라합시다. 실천편. 코로나 상황에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그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바로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아주 구체적인 지혜들이고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 깜짝 놀랄 거예요. 진짜 우리의 상황에 너무 필요한 실천 사항들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놀라지 않으면 제가 놀랄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첫 번째는 뭐냐? 우리 1부 때는 제가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댓글로 달아주시더라고요. 아주 되게 열심히 공부하셨어요. 2부도 그렇게 확고일이 불타게 될 줄 믿습니다. 아주 실용적인 실제적인 실천 상황 첫 번째가 뭐냐? 따라합시다. 이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좋게 보아 주시니 너는 가서 즐거이 음식을 먹고 기쁜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는 일을 나쁘게 보지 않는데요. 좋게 봐주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을 보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지금 죄책감이 있어요. 야, 이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다. 우리 인간의 그런 이기적임과 그런 욕심, 탐욕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대가를 받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이다. 우리는 그런 죄의식을 가지고 있죠.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마음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을 거예요. 물론 우리 인간은요, 스스로 반성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이 코로나가 이렇게 덮친 것도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이례적인 그런 폭염에 휩싸인 것도 다 우리의 책임이고 거기에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우리가요, 너무 지나치게 두려워하거나 죄책감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려면요, 절대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이 코로나 상황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너무 심각하게 죄책감을 가지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의지도 사라지고요, 지혜도 사라지고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정적으로 일할 때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일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언제가 더 일이 잘 됩니까? 내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일할 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일할 때 그 결과가 훨씬 좋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손대시고 만지셔서 빚으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아담과 하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담과 하와들이 이 현재의 문제를 잘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지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그런 시간과 그런 기회도 우리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믿고 이 문제를 대처해 가자는 거예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그 문제에 자꾸 골똘하고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아무리 머리를 쥐어뜯고 해도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이 환경 속에서 잘 먹고 잘 쉬면서 일할 때 오히려 그 문제가 풀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름이면 휴가를 갑니다. 왜 갑니까? 휴가를 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 문제로부터, 그 일상의 어려움으로부터 잠시 거리를 두고 떠나는 거죠. 그리고 휴식을 취하고 돌아오면 일의 효율도 높아지고, 그리고 생각지 못했던 창조적인 아이디어도 생기고, 그리고 새롭게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힘과 에너지를 공급받게 되죠. 그래서 휴가를 갔다 오는 거죠. 우리가 4단계가 되어서 우리가 휴가 계획을 제대로 세우기 어려워졌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따라합시다. 즐거이 먹고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여러분의 이 시간들을 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실천 첫 번째 지혜예요. 이 또한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생활의 리듬이 깨지지 않도록 몸과 마음을 잘 관리하자. 자, 8절 말씀이에요. 8절. 같이 읽어요. 너는 언제나 옷을 깨끗하게 입고 머리에는 기름을 발라라. 아멘. 한 번은 제가 미용실을 갔는데, 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미용실을 가는데요. 미용실 갔는데 원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즘에 머리를 하러 오지 않는데요. 여자분들이. 남자들이야 뭐 한 달에 한 번 그냥 가는 거 정도인데, 여자들이 머리를 해야 장사가 되는데 남자들만 가면 장사가 안 됩니다. 아시죠? 여자들이 가서 거기 한 20만 원, 30만 원 쓰고 와야 이제 장사가 되는 거예요. 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 어떻게 머리에 30만 원을 쓰는지. 근데 어쨌든 여자들이 이제 이 코로나 상황이 되고 뭐 사회적 거리두기가 되면서 집 밖을 나오지 않으니까 머리를 하러 오지 않는 뭐 의미가 없죠. 그죠? 더 기가 막힌 것은 가끔 오는데 여자분들이 머리를 안 감고 온대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일부러 그날은 내가 머리를 꼭 감고 머리를 깎으러 가는데 머리를 안 감고 온대요. 뭐 샴푸 값을 아끼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한 번은 여중생이 왔는데 딱 보니까, 전문가니까 그분들은 딱 보니까 한 3주는 머리를 안 감은 것 같더래요. 그래서 기름기가 잘잘잘 흐르더래요. 막 빛이 나고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거 그냥 이 머리를 만졌다가는 막 기름 범벅이 될 것 같아서 이제 샴푸를 하는데 3번을 해도 가시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야, 너 머리 안 감은 지 3주 정도 됐지?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보더래요. 너 계속 이렇게 안 하면 탈모 생긴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러분, 머리 안 감으면 탈모 생긴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집에 안 나가니까 사람들이 세수도 안 하고 씻지도 않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되니까 이제 낮과 밤에 바뀌어 버려요. 이제 낮과 밤에 바뀌고 늦게 자고 새벽에 자고 그리고 늦게 일어납니다. 더구나 이제 밤참을 먹기 시작합니다. 이제 밤 11시, 12시에 이제 밤참을 먹고 또 배달 음식을 주로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됐다고요? 확진자가 됐잖아요. 여러분, 쉰다는 것은 페인이 되는 것이 아닌데 우린 점점 페인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쉰다는 것은요, 내가 평소에 하고 싶었지만 해보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것이 저는 쉬는 거라고 생각해요. 보지 못했던 영화도 좀 보고 책도 좀 보고,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멀리 여행도 갈 수 없지만 그래도 어딘가 이렇게 바람도 쐬러 드라이브도 좀 하고, 아니면 내가 뭔가 땀 흘려서 뭔가 내가 하지 못했던 것을 해보기도 하고, 그런 것도 휴식인데 오히려 이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오히려 생활이 너무 나태해지고 자기의 몸과 자기의 마음을 관리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4단계가 되면서 지금 우리 아이들은 방학을 일찍 했죠. 그죠? 여름 방학을 일찍 했습니다. 이미 이제 학교를 가지 않고 있어요. 저는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꼭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목사님 말 잘 들어요. 엄마 말씀 잘 들으세요. 그리고 세수도 좀 하고 이도 좀 닦고 매일매일 머리도 좀 감고. 제가 한 번쯤은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던 것 같은데 한 번 더 제가 소개할게요. 여러분, 코로나 방학 생활 규칙이 있대요. 한 초등학생이 아마 이걸 쓴 것 같아요.
이걸 정말 썼는지 누가 만들어낸 상장물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너무 재밌어요. 자, 우리 코로나 방학생활 규칙 이거는 남편들도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시작. 주는 대로 먹는다. 주는 대로 먹어야 돼요. 두 번째 시작. TV 끄라고 하면 당장 끈다. 당장 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엄마가 어떻게 변하는지 아시죠? 세 번째, 사용한 물건 즉시 제자리. 이게 다 엄마들이 막 소리 지르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죠. 네 번째 시작. 한 번 말하면 바로 움직인다. 너 몇 번 말했어 엄마가. 그런 말 나오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압권이에요. 시작. 엄마에게 쓸데없이 말 걸지 않는다. 이미 엄마는요 이빠이 지금 죄송합니다. 일본말 써서 뭐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이빠이밖에 생각이 안 나네. 지금 꽉 차 있는 거예요. 지금 건들면 터지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위 사항을 어기면 피가 코로나 올 것이다. 이렇게 참 재미있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 꼭 적어놓고 냉장고에 붙여놓고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지혜는 뭐냐면요. 따라합시다. 사랑하는 가족과 좋은 시간을 만들어라. 네, 사랑하는 가족과 좋은 시간을 만들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의 헛된 모든 날 하나님이 세상에서 너에게 주신 덧없는 모든 날에 너는 너의 사랑하는 아내와 더불어 즐거움을 누려라. 그것은 내가 사는 동안에 세상에서 애쓴 수고로 받는 몫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실천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참 많이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것들이 있대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많이 놀아주는 일. 그거 정말 중요하다. 우리 모르는 부모들 없어요. 모르는 아빠들 없어요. 근데 아빠들 이게 잘 안 돼요. 나중에 크면요 안 놀아줍니다. 저희들하고. 어딜 가더라도 사정사정 해야 돼요. 제발 좀 같이 좀 가줄래? 그렇게 해야 가줄까 말까요. 근데 어릴 때는 어때요? 아빠 놀아줘. 아빠 이거 해줘. 아빠 이거 해줘. 저거 하자. 이거 하자. 막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때 귀찮아했거든요. 아직 기회가 있는 아빠들을 여러분 절대 이 시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후회하는 일이 뭡니까?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최선을 다해서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효도해라.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것이 잘 되지 않아요. 우리 부모님이 영원히 나와 우리와 함께 할 것 같이 자꾸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자꾸 미루게 됩니다. 후회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전도자는요 그런 부모님 자녀들에 대한 그런 예를 들지 않고 우리는 특히 사랑하는 아내에 대해서 말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사랑하는 아내와 더불어 즐거움을 누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남편들이 지금 찔리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여러분 그 뒤에 이 말씀이 되게 기가 막혀요. 저도 처음 봤어요 사실. 자,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뭐예요? 아내요. 아내는 네가 사는 동안에 세상에서 애쓴 수고로 받은 몫이래요. 저희 아내가 지금 의미심장한 웃음을 짓고 있습니다. 내가 목사기 때문에 이 설교를 건너뛸 수도 없고 이거예요. 네가 지금 열심히 애쓰고 수고했기 때문에 지금 지금 이 아내를 너에게 상으로 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해라 또 남편들이여 아내를 그리스도를 사랑하듯이 대하라 그런 말씀도 우리가 들었지만 내가 살아오면서 애쓰고 수고한 상으로 나에게 준 게 배우자라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표현이죠. 자, 우리 남편들만 따라합시다. 나의 아내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현도야, 결혼할 때 꼭 잊지 말고 꼭 지켜야 된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내들도 한번 합시다. 나의 남편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상이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댓글로 아멘. 동의하시면. 아무도 안 하시네요. 남편은 상이 아니고 왼수예요? 네, 우리 김성훈 권사님 하셨습니다. 네, 전하영 사모님 하셨고, 네, 강경숙 권사님, 양분남 권사님, 이소양 집사님, 이영신 권사님, 최성현 집사님, 네, 이은숙 권사님, 목사님, 사모님 말씀 잘 들으세요. 네, 이제 쭉쭉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또 회개하게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좋은 시간을 만들어 가는 일, 저는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여러분, 무료하게 그리고 무질서하게 살지 말고 그런 시간들을 잘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 지혜인데요. 따라합시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자. 네. 자,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내 힘을 다해서 하여라. 내가 들어갈 무덤 속에는 일도 계획도 지식도 지혜도 없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도 참 귀합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다는 사실,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고 거기서 얻은 소득이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실업률이 높아지고 많은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내가 무슨 일이든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받은 수입으로 살고 있고 그리고 매출이 얼마든지 내가 이렇게 지금 살고 있음에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이 상황에서는 남과 비교하는 일 하지 말고 내가 아침에 나가서 일할 수 있고 땀 흘릴 수 있음에 여러분 모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남편들의 일터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찍 나가는 남편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감사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금 사회생활을 하고 있음에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일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며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맡겨진 사역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역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 열심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기쁘게 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실천편까지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어요. 자, 제가 이걸 다시 한번 도표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처음에 세 가지는 이론편에 해당되고요. 마지막 네 번째가 실천편에 해당되는데 우리 첫 번째서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자기 앞에 놓여진 일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자기 의에 빠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요, 오직 하나님의 은총만 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시작. 우리는 모두 같은 조건 속에 있다. 여러분, 자기 의에 빠지지 말고 누구든지 감염될 수 있어요. 누구든지 불행에 찾아올 수 있어요. 누구든지 고난이 찾아올 수 있어요. 이걸 잊지 마세요. 오히려 지금 감염되신 분들, 격리되신 분들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중보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같이 합시다. 살아있음에 감사하라. 여러분, 내가 이렇게 숨쉬고 있고 살아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주어진 나의 삶을 기뻐하라. 이 실천편에서 네 가지가 있죠.
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두 번째, 생활의 리듬이 깨지지 않도록 몸과 마음을 잘 관리하라. 세 번째, 사랑하는 가족과 좋은 시간을 만들라. 네 번째,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기가 막히죠? 코엘렛이 마치 지금 우리랑 똑같이 이 4차 대유행을 살고 있는 사람처럼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 한 주간 잘 이겨내시고 이 모든 팬데믹 기간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